요아스 얘기부터 또 이제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번 봤지만 요아스 왕은 어떻게 왕이 됐냐면 아합의 딸이죠. 아합의 딸이 나라를 그냥 풍비박산으로 만들었는데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이 요아스를 몰래 숨겼다가 키워가지고 이제 왕의 자리로 이렇게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봤습니다. 근데 이제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이랬어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요아스라는 왕이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만 신앙생활 잘한 거예요. 참 이게 안타깝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요아스가 신앙을 다 잃어버렸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그러니까 본인이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결국에는 각자예요. 끝에 가서 보면 결국에는 각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라는 게 부모님 때문에 근근히 갈 수는 있는데 나중에 부모님이 이 세상을 떠나가면 신앙을 잃을 수도 있는 자녀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든 신앙은 각자 몫인데 우리의 후손들이 신앙이 진짜 하나님의 역사로 생기기를 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진짜 이건 중요한 기도예요.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자녀 속에 복음의 빛이 비춰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하나 기억해야 할 건 신앙생활이란 건 다른 사람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죠? 다른 사람 의지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얻어서 힘을 얻을 수는 있지만 근데 그거 너무 의지하면 나중에 정작 중요한 때 내 스스로 못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나 우리 마음에 다른 어떤 신앙인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거를 뭐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은혜의 통로가 돼서 내가 힘을 얻어 갈 수는 있지만 어느 순간 가서 하나님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데 그때 그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어서야 돼요. 결국에는 스스로 일어서야지 우리가 결국 끝에 가서 복이 되고 승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요아스가 이제 신앙을 버리죠. 그랬더니 여호야다의 아들이 너 이러면 안 됩니다, 왕. 당신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막 여호야다의 아들이 선지자 역할을 해요. 그랬더니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이게 참 안타깝죠.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이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래 나와 있어요. 요아스가 그러니까 은혜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게 많잖아요. 여호야다를 통해서 자기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데 심지어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을 어린 아이를 건져다가 왕을 세워줬는데 근데 그 은혜를 그냥 기억하지 않고 그 아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옳은 말을 했는데 그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신앙인이라는 건 은혜를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서 소소하게 은혜들이 많습니다. 그죠? 이런저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오고 이런저런 은혜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늘 알면서 또 때로는 감사해야 할 사람들한테 감사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는 누군가의 기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감사할 필요가 있죠. 은혜를 알고. 이 은혜를 모르니까 결국에는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제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게 나중에 요아스가 부상을 입습니다. 그랬더니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성경이요 굉장히 정직한 책입니다. 역사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은혜를 모르는 자가 결국에는 은혜를 입지 못해요. 그죠? 그 신하들이 이게 쳐 죽이는 이런 일이 안타까운 일이 그의 인생 끝에 가서 나오는 걸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워요. 우리가 늘 은혜 알아야 은혜 안에 거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 은혜 알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25장 넘어가면 이제 요아스 아들이 왕이 됩니다. 아마샤가. 25장 3절 보겠습니다. 참 성경이 참 다채롭게 나옵니다. 25장 3절을 한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요아스 이제 아들이 왕이 됐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자기 아버지 죽인 신하들을 또 죽이는 거예요. 그래 나옵니다. 그죠? 여러분 이게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걸 좋아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아까 그 신하들이 요아스가 은혜를 모르는 자라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됐잖아요. 그 신하들이. 근데 그 심판의 도구 되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걸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성경이 오묘하죠. 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심판의 도구 되는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절대로 이게 복이 아닙니다. 이게 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은 절대로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은 옳다고 해서 했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걸 하나님이 허용해서 또 그걸 쓰셨지만 끝에 가서 보니 이 사람들도 결국에는 이렇게 참 매듭지어진다는 거죠. 참 이게 심판의 도구의 자리에 앉는 게 참 함부로 앉을 자리가 아니라는 것 다시 한번 저도 느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장 9절 보시면 이게 이제 9절이 무슨 내용이냐면 아마샤가 에돔하고 전쟁을 나가는데 전쟁의 군사가 모자라니까 북이스라엘에게 돈을 줬어요. 그래서 용병들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선지자가 나타나서 아니 하나님에게서 어긋난 북이스라엘에게 무슨 도움을 청하냐. 왜 그런 짓을 했냐. 하나님 싫어하신다. 막 딱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아마샤가 9절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이 사람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잘못을 딱 알고 그러면 나 100달란트 이미 준 거 어떡해. 그러니까 그거 손해봐도 괜찮아. 오히려 하나님이 네가 마음만 바라먹고 바로 가면 더 큰 복을 주실 거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마샤가 아싸라게 좋다 하고 잊어버리고 북이스라엘 군대 오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나가는데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이 더 갑절로 갚아주셨어요. 때로는요 잘못된 길로 가는데 에너지를 소진했고 돈을 소진했어요. 그거 막 건지려고 막 하다 보면 더 구렁텅이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얼른 갖다 잊어버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새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이제 아마샤의 얘기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싸라게 탁 쳤죠. 딱 뿌리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6장을 넘어가면 이제 한번 나중에 다 읽어보십시오. 어려운 내용들 아니니까. 26장에 가면 우시아 왕 얘기가 나옵니다. 우시아는 남유다 왕 중에 제일 오랫동안 왕이 된 사람입니다.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여기 보면은 묵시를 밝게 아는 스가랴가 이게 이제 여러분 이게 빛이 있을 때 빛 가운데 잘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있을 때, 그죠? 빛이 있을 때 그 안에서 충분히 듣고 깨닫고 그렇게 하는 게 참 귀한 것 같아요. 묵시가 드러날 때 그때가 귀한 시대입니다. 그런 귀한 시간이고 이때 충분히 배우고 깨닫고 하는 게 좋은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막 깨달음이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더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그게 다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그게 양약이 되고 우리에게 보약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쩔 때는 우리가 성경을 읽기 싫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빛이 있을 때 열심히 했던 게 거름이 되고 양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있을 때, 또 귀가 들릴 때, 또 뭔가 깨달음이 있을 때 그때 열심히 읽고 열심히 배우려고 하십시오. 여러분, 늘 우리가 빛 가운데 있는 건 아닙니다. 사람이 아플 때도 있고 또 늙을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이때 열심히 배우려 하고 들으려 하고 하면 우리가 그것이 반드시 큰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15절도 보겠습니다. 15절은 이게 참 단어가 좋아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우시아 왕 때 하나님이 이런 국방력이나 정책 모든 부분에 있어서 기이하게 도우셨대요. 그래서 강성해졌답니다. 이 기이한 도우심이라는 단어가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기이한 도우심이 깃들기를 축원합니다. 참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데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야. 이 도우심으로 내가 참 은혜 가운데 사는구나. 이런 기이한 도우심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이 기이한 도우심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 다음에 27장 넘어가서 요담 왕 얘기입니다. 요담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그 다음 왕 요담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자, 이게 보면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시아가 말년에 잘하다가 살짝 교만해졌어요. 그 성전에 자기가 불을 지피려고 하다가 그만 문둥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냥 이제 문둥병에 걸려서 왕을 내려놓고 그냥 이제 칩거하다가 이제 돌아가시게 돼요. 그 다음 왕 요담이 되는데, 그래서 요담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었다는 얘기는 이제 아버지 그가 했던 게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분명하게 선 거죠. 착실하게 신앙생활 잘한 거예요. 그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서. 근데 백성은 여전히 부패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개인의 신앙이 좋은 사람은 분명히 늘 있는데 그 사람의 신앙은 더 깊어지는데 세상 분위기는 점점 더 부패해져 갔다는 얘기예요. 그게 여러분 요즘 시대하고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세상 분위기는 점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시대가 이게 남유다가 점점 이렇게 이제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이때부터 해서 점점 이제 악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망할 대로 다가가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게 남유다가. 그래도 그 안에서 신앙인들은 참 신앙의 모습들을 가진 사람들은 자꾸 신앙이 깊어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시대가 백성들은 부패할 수 있어도 여러분 이렇게 개인적으로 신앙인들은 점점 더 깊어지는 사람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이게 성경에서 이 유다 분위기의 한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이 악해도 경건한 신앙인은 있습니다. 예,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늘 그 자리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은 경건한데 이게 지금 백성들은 좀 좋지 않았다. 지금 그런 얘기죠. 지금 그런 부디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28장 넘어가면 그에 반해서 이제 요담의 다음 아들 아하스입니다. 1절. 28장 1절 보겠습니다. 자,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그 아들은 아버지 신앙을 영향받은 게 아니라 나라 분위기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게 참 그렇습니다. 자식은요, 자식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그죠? 저도 자식을 키우지만 자식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부분은 영향을 받는 것 같은데도 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알 수가 없는 것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겁니다. 근데 희한하죠. 아하스 다음 왕이 누군지 아세요? 히스기야예요. 근데 또 히스기야는 경건한 아들입니다. 이게 참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사람 그러니까 판단해서도 안 되고, 그죠? 그냥 다만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누구를 저 자식은 왜 아버지 안 닮아서 신앙이 그런 소리 절대로 하면 안 돼. 절대로. 그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그리고 사람을 모르는 거고. 이 성경이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죠? 함부로 얘기할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거는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거 뭐냐? 나 그냥 잘하려고 하고 그냥 기도할 뿐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셔요. 좀 믿습니다. 그걸 믿으면서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바른 신앙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에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몇 번이요? 360일? 260? 560일? 500. 아무튼 PPT만 나오면 됩니다. 500. 우리 찬송하고 우리 뜨겁게 한 5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잊지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한 번 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잊지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들을 생각하며 마음에 부딪혀오는 부분들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해달라고 한 주간도 건강을 지켜달라고 한 주간도 복의 근원 되게 해달라고 함께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위해서 중보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한 5분 정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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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귀한 도우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귀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강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모든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를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귀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 한순간순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귀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귀한 도우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날이 너무나도 무덥습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는 일마다 주님 승리하게 하시고 돌파하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아버지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여 처지지 않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힘을 내게 하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먹고 마시는 것마다 아버지여 뼈가 되고 살이 되고 아버지여 피가 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소서.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아버지여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의 아버지여 계속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도가 떠오르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삼산중앙교회가 떠오르게 하소서.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소서. 하나님 그들 심령 속에 찾아가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소서. 아버지 간절히 구합니다. 승리하게 하소서. 또한 우리가 은혜를 아는 자의 자리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알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제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소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예배의 모든 모습들이 결코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영원토록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이 자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삶마다 그리고 이 교회 위에 그리고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